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더욱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신데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 나치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셨고 또 감옥 생활하시면서 1945년 4월 처형되셨는데 그 처형되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많은 글을 쓰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가지고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냥 무기력하게 버티듯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선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계속 목회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의 묘비에 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하면 그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증인은 이렇게 정의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몸에 지닌 사람, 또는 그 증거를 삶에 지닌 사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증인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때 증인은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기억은 증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의 일부가 증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이 늘 세상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빼앗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조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오르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무지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무지개 하면 다 7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지개 색을 7가지라고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뉴턴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이후로 뉴턴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을 색깔별로 분리하고 7가지 빛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마 뉴턴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그 이전에 큰 스승으로 존경받던 철학자 크세노폰, 이런 사람들은요 무지개를 4가지 색이라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그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그때도 그대로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4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는 무지개는 5가지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무지개를 5가지 색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색의 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색이나 주황색이나 그냥 불구스름한 색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게 그냥 하나의 색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틀로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무지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색깔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여러분 푸른 바다 하면 어떤 색깔 떠올리세요? 파란색 떠올리실 겁니다. 파란 바다. 그런데 푸른 숲 하면 여러분 어떤 색을 떠올리세요? 초록색을 떠올리죠. 그럼 푸르다는 건 어떤 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푸른색은 푸른색인 겁니다. 그냥 그 색이 푸른색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파란색이랑 남색을 하나의 범주로 본대요. 그래서 그들은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남색은 그냥 진한 파란색인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동양에서 막 고급 비단이 들어올 때 인도에서 고급 비단, 짙은 남색의 고급 비단이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인도에서 온 블루색이야. 인디고 블루.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에서 남색 비단을 수입해 왔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도 그들의 눈에는 뭐예요? 블루인 겁니다. 어떤 블루예요? 차이니스 블루. 지금도 서양에서는 이렇게 블루가 그냥 다 블루입니다. 블루로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틀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색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규정하는 색깔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또는 겪는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일들은 우연이라고, 어떤 일들은 나의 노력의 열매라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만남이 있어서 이렇다고 삶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규정합니다. 안 좋은 일들을 만날 땐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남 탓을 쉽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주변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눈이 더 열리는 것이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잖아요. 버려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의 공로를 쌓는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색깔을 거기다 입히셔야 해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이고,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눈입니다. 세상의 눈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참 두려운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앞서서 갑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갑옷이라도 입혀서 내보내야겠다 싶어서 갑옷을 입히는데요. 갑옷이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무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거대한 칼이 있고요. 창을 든 자가 곁에 서 있고요. 그의 군화에는 단검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편합니다. 갑옷이 불편해요. 그래서 갑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의 것이 불편하세요? 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제 안정적이다 라고 여기는 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해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조금 낮은 것 같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이 나에게 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세요? 무엇이 없는 게 가장 불안하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전하기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공이 필요해요. 여러분, 1인 세대가 정말 많이 생겨났죠. 식당에 가면 1인 식탁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은 건 1인 세대가 아니라 1.5인 세대래요. 여러분, 1.5인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나 혼자 살기는 해요. 주민등록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꼭 집에 누가 찾아와요.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이지만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더 싫고요. 어떤 관계가 더 깊이 얽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하는 것도 친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잘 못 따라가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리 동네 모임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같이 공부해요. 치킨을 먹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직은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치킨을 먹는데 치킨을 시켜서 치킨 같이 먹을 사람을 찾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서 치킨을 먹고 또 헤어져요.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그 이상, 치킨 먹는 것 그 이상을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의 시대를 산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제 그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내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잃을 것처럼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근데 이 말에서 마터,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증인은 어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순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게 마땅합니다. 나의 증언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더욱더 많이 불러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강하게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불편해야 합니다. 매우 불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따라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를 전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워낙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치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어디 초상집 갔다 오면 현관에서 소금을 막 뿌릴 만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어느 날 보면 현관에 소금이 가득해요. 뿌리고 치우지도 않은 거예요. 최수종 씨가 다 치웁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럼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송은희 씨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송은희 씨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나랑 같이 교회 가자니까, 그래서 교회를 따라간 거죠.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저희 오병이어 같은 구역 예배 하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삶의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누가 아는 것 같아서 다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성미 씨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필요를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세상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갑옷이 가장 편하고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기 가봐. 그 병원 진짜 좋아. 여기 가봐. 진짜 잘 가르쳐. 이거 먹어봐. 괜찮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볼래? 나랑 같이 교회 가볼래? 그럼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이름 맞습니까? 영광과 존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작아져 있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 붙들고 위를 보면서 살아가면 그 이름은 우리에게 커져갑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기적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일평생을 살면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분명히 자평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찾아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하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공이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고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능력이 다른 곳에서도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에는, 행동에는, 눈빛에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일 났을 때가 언제예요? 분주하다 보니 오늘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럼 그때가 가장 큰일 난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말씀이 멀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큰일 난 겁니다. 가장 큰 것을 놓쳤으니까.
내 입술에 세상의 이야기만 담겨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속에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할 때, 그럼 그때 큰일 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야, 그래도 기도하면 달라. 기도하면 바뀌어. 기도의 능력이 있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게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게 능력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많은 지식이 쌓여 있지만, 많은 문명의 진보가 있었지만 점점 개인화되고요, 점점 이기주의 많아지고요, 이런 물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플라톤이 국가론을 썼을 때 국가의 가장 위층, 가장 고위층은 재산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래 일하시는 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고 또 그것을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위에 사람들은 욕심 없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많이 갖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플라톤의 영향 아래 있죠.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늘 재산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뒤틀려가고 있어요.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더 큰 미덕이고, 그래서 재산 공개가 싫어서 고위공직자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점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이익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이 정말 세계 곳곳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중동전쟁 이런 것은 우리나라랑 연관이 깊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보도되지만, 예를 들면 3년 동안 내전을 겪고 이미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수단 내전 같은 이런 전쟁들은 아예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더더욱 증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주권, 권세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주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높으신 권세,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고백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새겨져 있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며 더욱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